뭐가 넘치면 좋을까요? 오지랖이 넘치면 좋을까요? 욕심이 넘치는 삶이면 만족할까요? 불평이 넘치는 삶이면 행복할까요? 오늘 감사주일 여러분들 짐작하시는 대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기도 메모장에 기록한 기도시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 메모장에는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그것 하나만 있으면 원이 없겠습니다 라는 그것들을 우리도 언더우드 선교사님처럼 매일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과 같이 바라는 간절함을 우리는 일상으로 그냥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과 영적 상태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이 기도시처럼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의 내용에 감사가 풍성한 것은 아마도 그의 영적 상태가 매우 건강하고 성령에 충만한 상태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감사는 영적 상태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감사는요, 윤리나 도덕 그 차원이 아닙니다. 감사는 인간의 도리나 양심 그 정도 수준에서 논해지고 행해지는 일이 아닙니다. 감사는 철저히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인 부분이 이 감사의 영역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풍성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깨끗한 소위 성령 충만한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분들에게는 감사의 말과 감사의 행위가 풍성하고요. 반면에 감사의 행위가, 감사의 말이, 감사의 삶이 줄어들거나 살펴보기가 어렵다면 아마도 그분의 영적 상태는 충만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자랑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명제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와 자랑의 차이. 어떤 분은 감사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듣고 보면 나중에 지자랑해요. 이게 감사로 시작했는데 좀 뭔가 찝찝해. 뒤끝이 알고 보니까 지자랑이야. 여러분,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웃을 일이 아니고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자랑의 차이는요. 감사는 내게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받은 것이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감사입니다. 반면에 자랑은 내가 창조해낸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행위가
자랑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어. 내가 헌신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어. 내가 일했더니 이런 것들을 얻었어. 내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자랑입니다. 감사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어주신 그분을 나타내며 그분을 높이는 것, 그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절대 감사와 자랑을 혼돈해서도 안 되고, 감사하는 척 하다가 자랑해서도 안 되고, 자랑만 해서도 결단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잘 아실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교회들 중에 은사를 풍성히 받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았는지 고린도서의 말씀에 보면 그 은사의 항목들이 가득가득 차 있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사, 즉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감사를 넘쳐 이들이 자랑하기 시작했고 교만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성령을 잘 아는데 너는 성령 모르지? 나는 방언하는데 너는 방언도 못하지? 방언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나는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데 너는 그런 은사가 없지? 나는 방언 통변을 하는데 너는 방언 통변을 못하지? 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받은 선물로 인하여 분열이 일어나고 당짓기가 일어나고 그 속에서 시기와 질투와 비난과 정죄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입장이 참 곤란해지고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선물 준 게 아닌데, 감사하고 은사를 통해 성도를 온전케 하고 교회를 온전케 하는 그 일에 은사를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을 자기 자랑질 하는데 다 써버리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이 매우 불편하셨습니다. 성령님의 마음이 매우 불편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바울로 하여금 그들에게 따끔하게 훈계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고린도 교회의 영혼들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고린도 교회의 영혼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자랑하고 교만하고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와 사탄 어떻게 구분합니까? 천사는 흰옷 입고 사탄은 까만색 옷 입으면 천사하고 사탄입니까? 그럼 여기 까만색 옷 많이 입었으니까 다 사탄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천사도 사탄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저 하늘의 영광스러운 곳에 있던 천사들 중에 몇이 왜 저 땅끝 무저갱 속으로 갇히게 되었습니까? 왜 끊임없는 추락으로 땅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습니까?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자 되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영적 존재요, 나도 영적 존재니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들이 앉고 서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두고 보실 수 없었습니다.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처럼, 공급받은 주제에 공급자처럼 생각했던 그 천사들 중에 몇이 사단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하시고 할 수 있으면 품어주시지만 두고 보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매우 엄중히 다루십니다. 교만을 매우 엄중히 다루십니다. 그래서 저 하늘의 천사로 지원받은 존재들도 사단으로 여겨 저 무적의 속으로 집어 넣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처럼 사단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영적으로 어두워진 자들을 향해 로마서 1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을 알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알다라는 것이 뭘까요? 그저 하나님 이런 분, 하나님 이런 분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요, 하나님이 공급자이며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모든 것을 다 그분께 받아서 사는 존재라는 것. 나는 피조물이요 그분은 창조주라는 것, 그 사실을 알면서도 받았음에도 주신 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주제에 자기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낸 것처럼 살아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단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들의 그 마음, 그들의 그 생각은 너무 허망하고 너무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성경은 그래서 교만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죄입니다. 교만은 그저 자랑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주 위험한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언제 생기는 줄 아세요? 자랑할 것이 많을 때 교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자랑할 것 많아도 자기가 받은 존재인 줄 알고 영광 올려드릴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교만해지는 줄 아세요? 감사를 잊어버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공급자를 잊어버릴 때, 주관자를 잊어버릴 때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할 거리 많은 분들 여기도 많습니다. 뛰어난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다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보내지요. 하나님이 주셨지요. 하나님이 이루셨지요. 예, 그분은 진짜 겸손하며 앞으로도 더 크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랑할 것이 많아도 감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순간 우리는 교만의 나락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 그게 죄입니다. 감사는 영적인 영역이에요. 영혼이 깨끗하지 않으면 감사가 있을 수 없어요.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감사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감사는 철저히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감사절의 첫 번째 명제를 이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죄예요. 어떤 분들은 회개하는 건 나 죄 없는데요. 난 도둑질한 건 없는데요. 살인한 건 없는데요. 욕하지도 않았는데요. 주일 빠지지도 않았는데요. 헌신도 했는데요. 죄 지은 게 없는데요. 내 가만히 집에 앉아서 용신도 못하고 가만히 집에 있는데 무슨 죄를 지어요. 이런저런 말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것이 죄예요. 감사는 철저히 영적인 영역입니다. 오늘 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믿음과 감사가 연결되어 있어요. 감사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권면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명령법입니다. 명령법입니다. 명령에 뒤따르는 것은 순종, 더 엄격히 말하면 복종입니다. 복종. 감사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복종, 순종사항입니다. 즉, 감사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에 대해서 좀 말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전능하지 않죠?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있고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있어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 몇 가지 제가 적어봤어요. 오늘 비가 내렸으면 좋겠다. 내 능력으로 비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7월에 눈이 내렸으면 좋겠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능력 밖이에요. 10분 안에 미국으로 점프하고 싶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은 갈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있어요. 비가 오네? 우산 챙겨 가야겠다. 이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능력 안에 우산 챙겨 가야 되겠다는 날씨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우산을 챙겨 가야겠다, 챙겨갈 수 있는 그 힘, 우리에게 다 있어요. 피곤하네? 눈 좀 감고 있어야겠네? 라고 해서 우리가 눈을 감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영역은 거의 초능력이 다 있어요, 우리는. 설교 시간에 저절로 눈이 내려오잖아요. 이 능력이,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어요. 눈 뜨고 감는 거 내가 할 수 있어요. 휴지가 떨어졌네? 휴지를 주워야겠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휴지 주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배 마치고 여러분 내려가시는데 계단에 휴지 있으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까? 주여, 내가 이 휴지를 주워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휴지를 주울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능력 받아 휴지 줍습니까? 아니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집사님, 우리 윤영구 교사가 필요한데 윤영구 교사가 좀 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우리 찬양대 대원이 조금 더 필요한데 찬양대 대원으로 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면 집사님 뭐라 그래요? 목사님, 기도하고 결정할게요. 그래요. 목사는 기도 안 하고 얘기했습니까? 네. 여러분, 그런 문제는 기도할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하겠다는 건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빨리 마음을 접습니다. 다른 분을 섭외해야 돼요. 여러분, 능력과 순종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매달 10억씩 벌기, 이건 능력의 영역입니까? 순종의 능력입니까?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매달 1억씩 11조 드리는 것, 이거 여러분 순종한다고 됩니까? 아니요. 드리고 싶어도요, 매달 1억씩 11조 못하는 능력이 없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매달 10억씩 버는 거, 매달 1억씩 11조 드리는 것은 철저히 능력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연봉 12만원 벌기, 연봉 12만원 버는 거 능력 있는 사람만 1년에 12만원 벌 수 있습니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여러분 1년에 12만원은 조금만 힘쓰면 벌 수 있어요. 요즘 뭐 최저임금이 얼마인데요. 며칠만 일하면 12만원은 한 해에 벌 수 있어요.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부지런함의 문제, 게으름의 문제나 또는 여러 이 일들의 문제지. 절대 능력이 없어서 12만원 못 버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매달 1만원씩 11조 드리는 것, 이거는 여러분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의 문제예요. 주님, 내가 매달 1만원씩 11조 드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이미 다 받았어요. 이건 순종의 영역이에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묻겠습니다. 감사는 능력의 문제입니까? 순종의 문제입니까? 능력이 있어야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순종의 마음만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철저히 순종의 영역이요, 믿음의 영역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을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 신앙생활의 이 키와 같은 말씀으로 내놓아도 전혀 손색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복음가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잘 말해주는 정말 좋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여러분, 자랑과 감사의 경계 속에 에베소서 5장 20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사람이라면 절대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 일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얻었다가 아니라, 내가 기도했더니 주님이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내가 삶의 현장에서 나름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것을 얻었습니다. 거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교만과 자랑은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은 누구에게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까? 감사는 누구에게 올려드려야 됩니까? 수고한 내가 영광 받아야 됩니까? 수고한 내가 감사받아야 됩니까? 아니요. 모든 것은 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리고 자랑하지 않고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정말 좋은 말씀 중에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번 주 일주일 내내 살 기회를 하나님께 얻는다면 이번 주에 에베소서 5장 20절을 한번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5장 20절 여러분 암송하시고 암송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말씀에 제가 노란색으로 입혀놓은 글씨를 한번 보십시오. 범사 항상 그랬습니다. 뭐 비슷한 말이고 똑같은 말 같습니다만은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니까 범사를 판톤이라는 단어로 썼고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판톤테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판톤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사건, 모든 일 말합니다. 모든 일, 그게 범사죠. 모든 사건,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판톤테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시간, always, 모든 시간, 모든 순간. 그러니까 모든 시간, 모든 순간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에베소서 5장 20절이 잘 안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안 되실 거예요. 우리는 가려서 감사해요. 모든 사건 중에 몇몇만 가려서 이거는 감사할 만한 조건, 이거는 뭐 이 정도로 감사해. 우리는요 모든 사건에 대해 감사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을 그대로 받아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려냅니다. 내리는 시간도 있고 답답한 시간들도 있어요. 모든 시간 판톤테 항상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또 그걸 또 가려내요. 지금 이 시간은 내가 감사할 시간, 이 시간은 내가 원망할 시간, 우리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낸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5장 20절은 매우 중요한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살아가는,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겸손한 삶을 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데 아주 중요한 핵심 열쇠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만 우리의 삶에 구현될 수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흠이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이 구현되고 실현되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고전에 아주 유명한 책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지은 토마스 아 캠비스가 그의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2권 10장에 이렇게 기록해 줬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따라다닌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따라다닌다. 우리 이번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 날마다 은혜를 갈망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은혜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능력의 차원을 벗어나니까 우리가 기도하죠.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정도 은혜 가지고 안 될 것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이 정도 가지고 역전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런데요 토마스 아 캠비스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안 해도 은혜가 저절로 따라오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저절로 따라오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교양 있게 기도해도 힘 안 튀어도 은혜가 따라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감사해요. 감사하면, 우아하게 감사하면 은혜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행 앞에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됩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지금 답답하고 절망이 있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기에 지금은 감사할 시간이 아니야, 지금 내가 당하는 일들은 감사할 일들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 지긋지긋한 삶 속에서 혹시 벗어나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자유를 경험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감사하십시오. 불행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지금 너무 행복하고 좋은 분 있습니까? 남편 때문에 행복하고 자녀들 때문에 행복하고 내 일에 대해서 행복하고 교회 때문에 행복하고 내 삶이 다 행복한 분이 있습니까? 감사를 통해 그 행복을 연장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불행은 끝나고 형통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의 가치를 따라 서양의 교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을 통해 들어오고 불평의 문을 통해 나간다. 행복은 감사할 때 문이 열려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요. 우리 가운데 있던 행복조차도 불평하게 되면 불평의 문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영혼을 강건케 보존하며 순종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팅해 놓으신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은 언제나 우리에게 풍성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넘치게 하라. 무엇을 넘치게 하기를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결단하면 좋을까요?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처럼 감사가 넘치는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죄를 이겨내야 합니다. 감사는 철저히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순종이 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세요. 수입이 적어서 감사가 없다, 웃을 일이 없어 감사가 없다, 그것은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아주 구차하고 미련한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처음 소개시켜드렸던 언동도 선교사님의 그 기도의 시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발 오늘만이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손주 병원에서 퇴원만 했으면 좋겠다. 아프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혼자 서서 걸을 수가 있으면 좋겠다. 다른 여한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에게 기대되는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일상을 통해 살아왔음에도 감사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진짜 영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라요.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이 자리에도 상당히 몸이 불편하시고 삶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당을 사모해서 여러분 힘겹게 여기 오신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처럼 제 얼굴을 못 보시는 분들도 여기에 계셔요. 그러나 매주 오십니다. 저 동해읍에서도 여러분 연세 많은 어르신이 여러분 차가 없어서 택시 타고 매주 오십니다. 교회 예배당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죄송해요. 우리들 중에는요 그분들과 견딜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풍성하면서도 그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능력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영이 건강하지 못해서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감사절이 왜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마음이 빽빽 꼬여가지고 교회 재정도 쌓으려고 감사절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구약 성경이나 있는 거에 감사절을 아직도 무슨 맥주? 내가 뭐 보리농사 지어? 무슨 맥주 감사주의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여러분 감사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게 성경 잘하는 사람의 마음입니까? 아니요. 영혼이 둔탁한 사람의 말입니다. 그런 원수마귀의 장난과 같은 말질에 쏘가 넘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감사절이 왜 있습니까? 그렇게 둔탁한 영혼, 더러워진 영혼, 약해진 영혼 가지고 감사하지 않고 자랑하고 교만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우리에게 감사절을 통해서 정신 차리라고. 네 영혼이 지금 병들어 간다고. 네 영혼 살려내라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라. 앞으로 삶의 기회를 줄 것인데 감사하며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회 주십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우리가 원망과 불평으로 아이고 또 감사절이 다가왔네 하고 여러분 계산한다면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척도는 감사를 통해 견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철저히 믿음과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축복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 에베소서 5장 20절의 말씀처럼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고 행복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형통한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내 영이 깨끗하고 건강해서 순종함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 살아가겠노라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고 주의 도움 구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